오늘은 믿음을 시험하여 평가하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가하죠. 직장에서도 평가하고 시험 봐서도 평가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시험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신다 그랬습니다. 우선 먼저 사람의 믿음이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믿음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 부요한 믿음. 부요한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가난한 믿음이 있겠죠. 야고보서 2장 1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이 부요하게 하신다. 우리 믿음이 부요해야 됩니다. 가난한 믿음. 세상에서 다른 거는 다 뒤쳐줘도 믿음 하나만큼만은 내가 부요해야겠다. 부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한 믿음을 주신답니다.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 부유한 믿음 안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많은 교회, 궁핍 아주 가난하고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교회인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가난한 교회인데 실상 하나님이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희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또 환난이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망은 하나도 안 하고 칭찬만 합니다. 부요한 교회다. 믿음이 부요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믿음도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부자 교회예요. 나는 부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세상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주 풍족하고 부자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곤고한 것과 영이 곤고한 거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이 가난한 거죠. 가난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영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가난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유한 믿음, 가난한 믿음. 오늘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믿음. 반대로 작은 믿음이 있겠죠. 큰 믿음.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내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 병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 그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닌데 그 믿음이 그렇게 큰 겁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시돈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멸시를 하죠. 나는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그러면서 멸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나이까.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네 소원이 이루어져라. 네 딸을 고침받아라. 고치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 말하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히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염려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입니다. 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흔들려요. 너무너무 흔들려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풍랑에 물이 빠집니다. 파도와 풍랑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꾸중하시죠. 풍랑을 보고 빠집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막 힘쓰고 피곤해도 일어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는 믿는다는데 아무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능력의 믿음이죠. 강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조금만 시험 들면 그냥 폭 쓰러졌다가 며칠, 몇 달 또 시험 들었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또 다시 교회 오고 그러다 조금만 또 시험 들면 또 자라 목 믿음이에요. 자라가 이렇게 뭐 한번 딱 해서 목이 쏙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 그 자라 마음이에요. 그 자라 한번 보셨나요? 자라 목 믿음. 연약한 믿음인데 너희가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다 받아주어라. 그 연약한 것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면 확신이 흔들려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을 가져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 어디에서 죽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확신이 없으면 못 나가요.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내가 힘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못 이겨요.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골리앗은 창도 가지고 오고 칼도 찼어요. 큰 창을 가지고 배틀채같이 이렇게 굵은 창을 큰 창을 들고 또 칼도 차고 옆에 창을 들고 사람이 오는 또 그 창든 그 병사 하나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물매하고 돌멩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는데. 그러면은 못 나가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믿음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인도의 확신, 기도할 때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참신 내기를 하죠.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아 주소서. 그래서 바알 왕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백성들을 다 군사들을 모으고 왕하고 대신들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제단 두 개를 쌓죠. 하나는 바알 신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둘이 내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에 불로 살라지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는 내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라 하죠. 근데 만약에 기도하다가 저 엘리야 바알신 숭배하는 저 바알신 선지자들이 그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귀신들이 혹시 마귀들이 불을 내려갖고 불로 송아지를 태워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집은 어떡하지?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확신이 있었어요.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지르면은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내려와서 그 송아지하고 나무하고 물의 도랑까지 그냥 싹 태워가지고 그 불꽃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응답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죠. 쫙 데리고 나와요. 그 인도하심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까 거기에 사막이에요. 물 한 모금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그냥 뜨거운 황량한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확신,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환경 여건 어려워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봐요. 시험해봐. 믿음이 얼마나 됐나 시험해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요즘에는 수박을 딸 때 수박 당도를 어떻게 따는지 이렇게 당도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쫙 비치면 속 안에 당도가 딱 측정돼. 딸 때 됐다. 딱 따고 당도 측정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수박 땄죠? 똑똑똑 밭에서 수박 딸 때 옛날에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수박 장사들이 팔기도 했지만 똑똑똑 두드려 맑은 소리가 나면은 이거 익었구나. 투박한 소리가 이거 투박한 소리 이거 좀 덜 익었네. 뭔가가 이게 감이 있었죠? 익었다 안 익었다. 감은 색깔 보고 사과나 배도 색깔 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은 흔들어 보고 시험해 보고 환경 속에 불구덩이 있어요. 속에 넣어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려보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소질해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십니다. 공무원들도 평가하고 또 뭐든 데도 다 평가하죠. 직장에서도 평가하고 군인들도 평가하죠. 승진할 때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 믿음을 시험할 때 내가 시험당한다 할 때 그때 긴장하고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그 평가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시련으로 큰 시련으로 평가하세요. 시련은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하시는 평가하는 방법이 그거라니 어떻게 할 수 없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당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시험 당하고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 당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뻐하면서 그거 어차피 하나님이 나 평가하시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안 되겠네. 낙방, 낙제 그거 안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서 평가하십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보면은 그 일 후에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은 앞부분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시는데 이건 너무 끔찍한 시험.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바위 그 위에다가 장작불을 쌓아놓고 그리고 장작불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를 통해서 오는 시험들. 모든 시험은 다 힘들어요. 물질을 통해서 오는 시험, 또 건강을 통해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자녀들에게서 오는 시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참 어마무시한 시험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하면은 아유 나 못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데리고 가세요. 내 영혼을. 참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3일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하세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는 이건 기회예요. 기회. 하나는 넘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자,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2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한 번은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데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가 어쨌는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조급해갖고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사를 딱 맞추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한 번 거역을 합니다. 2번째 또 기회를 주십니다. 2번째 기회에서는 너는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 양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짐승이나 모두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마르고 병들은 것만 딱 죽이고 살찐 양, 살찐 소들, 짐승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오죠. 2번 거역하면서 사울왕이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2번째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거역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여부를 확인해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평가하신다. 평가하십니다. 시험에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속에서 평가하십니다. 부유함으로 막 부유함을 주면은 그 부유함에서 하나님 버립니다. 원숭이들이 저 태국이나 그 원숭이가 많은 관광지에 가면은 그 원숭이들이 이 선글라스도 막 싹 빼서 도망가고 휴대폰들이 휴대폰 가지고 있다가 아니 원숭이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나무 위에서 뚝 때려갖고 휴대폰도 빽 가지고 도망가고 이게 핸드백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거 돌려받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돌려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슨 과일이나 빵 같은 거 이런 거를 비스킷 같은 걸 한 손으로 줘요. 하나 주면 하나 집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집어줘요. 또 하나 주면 또 집어요. 2개를 집었죠? 근데 이제 하나를 집었어요. 하나는 핸드폰이 있죠? 하나를 또 줘요. 그러면 하나를 핸드폰을 발로 딱 집어요. 발로 짚고 과자를 똑 집어요. 하나 더 줘요. 그러면 계속 이쪽 발로 집어요. 하나 더 주면은 에라 모르겠다 핸드폰을 집어 던져요.
그러나 핸드폰을 얼른 집어오면 돼. 가방이고 모자고 뭐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줘보세요. 권세를 줘보세요. 막 거기서 교만이 와요. 그럼 너는 박방, 부유함과 칭찬.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그것도 시험입니다. 시험이 참 많아요. 영광, 형통함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에 다 넘어져요. 가난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그냥 병들었을 때는 막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믿음이 부유해지는데 부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넘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짐으로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부유하거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다 그랬습니다. 환경이 꼭 좋은 환경만 아니라 나쁜 환경이 또 넘어지죠. 나쁜 환경. 환난 여러 가지 환경.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시험할 때 우리를 정말로 도우실 분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사람 다 떠나가더라고요. 내가 아프니까 안 떠나요. 다 떠나요.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사람 의지할 것이 못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찾지 말고 시험 당할 때는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꾸 예수 이름을 찾고 십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베드로를 바닷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듯이 우리를 웅덩이에서 그 시험의 그 구덩송이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견디어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너는 합격이다. 됐다. 시험을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욥이 그렇게 복을 받았죠. 욥이 당한 시험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험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기념하고 그 욥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잘 견디게 해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시험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다, 상급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러니 그 위로를 바라보고 끝을 향해서 시험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자. 요셉도 그랬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 속에서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십니다. 시험에서 꺼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못 꺼내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가 있어요.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 뒤에는 그 다음에는 좋은 길이 있어요. 좋은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을 하고 평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욥이 그렇게 아프고 욥이 그렇게 재산도 다 잃었고 자녀들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들도 똑같게 해주셨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시고 재산은 갑절로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견디어낸 자, 견디어내야 됩니다. 우리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도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어낸 자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 받은 자의 두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 참 많습니다. 시험에서 거기서 그냥 시험이 싫어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 시험에서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막 흔들어 제껴갖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여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들이 잘못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는 내 형제들을 다 다독거려 갖고 굳게 해줘라. 예수님이 미리 시험이 오기 전에 당부하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열매 다 익어놓고 떨어지는 열매는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는 복숭아 단지였어요. 집집마다 복숭아 농사 안 짓는 집이었어요. 그냥 가방 들고 나가면 이쪽도 복숭아밭, 저쪽도 복숭아밭, 앞뒤 다 복숭아밭이에요. 집집마다. 근데 봄에 되면은 복숭아 꽃이 쫙 펴요. 꽃이 막 피고 나면 열매가 막 소복하게 포도 열리듯이 막 그렇게 많이 열려요. 그러면 그 열린 거 다 안 놔둬요. 그냥 놔두면 복숭아가 작아요.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개, 20개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막 다 훑어서 다 떼버려요. 바닥이 막 줄비하게 떼요. 다 떨어져요. 그러면 10개, 20개에 갈 영양이 그 하나로 가요. 하나로 가니까 복숭아가 막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커가지고 봉지를 싸가지고 그냥 푸르스름한 복숭아가 얼마나 탐스럽게 맛있게 일러오는지 몰라요. 인연 내일모레 팔러 나가는데 태풍이 온다고 뉴스가 나와서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은 이 큰 복숭아들이 이게 얼마나 비싸요. 막 다 떨어져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농부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다 팔려고 했는데 한번 떨어진 건 다 익었어도 맛이 없어요. 완전 맹탕이에요. 돈 다 날리는 거죠. 안 익은 거 따다 팔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익었는데 인연을 하룻밤만 찾으면 되는데, 인연을 한 달만 견디면 되는데, 인연 2달만 견디면 되는데, 고세를 못 참고 다 익었는데 그냥 쓰러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끝까지 참아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예. 끝까지 참을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사람의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시험에서 온전해집니다. 시험을 잘 견뎌낼 때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믿음은 은사다. 믿음은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5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은 구할 때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믿음이 막 흔들려. 그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행함도 믿음으로,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내 믿음의 집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아파트 질 때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올라가고, 또 자고 일어나면 한 2칸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또 3칸 올라가고, 며칠 자고 일어나고 몇 달 지나가니까 한 30층 올라가고, 요새는 40층도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오늘 그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험 당할 때 그때 믿음이 딱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태풍이 올 때 농부들이 태풍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나무마다 막 꽁꽁 묶어놔요. 꽁꽁 묶어놔요. 옛날에 우리 시골 집에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님이 뉴스 듣다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밤에라도 나가요. 야, 아들 일리 나와, 따라와. 밧줄 막 집에 있는 밧줄 가지고 가갖고 말뚝을 박아갖고 비닐하우스를 막 챙챙 끈으로 묶어놔요. 그러면은 그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내 몸과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막 챙챙 똘똘 감아가지고 내 모든 삶 속에 믿음만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까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부딪혔다 이거예요.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챙챙 감으시기 바랍니다. 챙챙 감아야 돼요. 똘똘.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도 죽어나가고,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됐듯이 우리에게 정복되어야 할 땅들, 정복되어야 할 사람, 우리에게 정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밥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나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받을 때, 시험이 올 때에 그때 믿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